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대교회에서 이 직분제도, 직분이라는 게 이 종종 혼란과 오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여러 가지 직함들이 많죠. 요즘엔 명예권사, 명예장로 이런 것도 나오고, 명예와 권위의 상징처럼 보통은 이제 여겨지는데, 교회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죠. 99.999%가 교회의 그 직분이 계급이 됐다. 이런 현상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미션과 이 커뮤니티의 그 건강성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눈에 쌍심지를 킨다고 그러죠. 저 사람, 저 집단은 이단, 사입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통적인 교회, 정통교단의 그 모습이 이단, 사이비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저 사람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망해가는 거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말씀이네. 존 칼빈이 한 말이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존 칼빈이라고 그러면 신학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이제 출석하시는 교회, 교회의 모습, 주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이제 계급이 교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계급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분들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모든 제도와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이 복합적인 직분제도죠, 직분제도. 장로 제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된 건가? 원래 이런 건가? 이 복잡한 직분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현대교회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라틴어 칼링입니다. 라틴어 칼링. 이게 이제 칼링이라는 게 콜링이잖아요, 영어로. 라틴어로는 칼링인데 영어로는 콜링. 그러니까 소명이죠, 소명. 이 소명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칼링이라는 게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직업이라든가 임무 이런 뜻으로 사전 찾아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이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칼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인간의 필요나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소명으로 주어졌다.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주 순진한 분이시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이 직함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직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사와 교회의 전통과 신학에서 말하는 그 직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직분이라는 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맛있는 그 소고기 있죠? 소고기 이제 구워서 이제 먹을 생각하고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걸 바로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썩죠. 냉장고에 넣어도.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변질이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소명이라는 칼링의 관점에서 교회의 직분 제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현대 교회에 던지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된 그 백그라운드와 그 롤,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 자체가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져 있나, 그런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경 말씀 중에 모든 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직분 맡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래야 되고, 교회 목회자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다 그렇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분이시고,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만 힘쓰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썩어 문드러진 교회겠죠, 정말.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할렐루야, 뭐 지혜가 충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갈등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된 사명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의 필요를 섬기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야. 직분자를 이제 이게 최초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 7 persons, 7명을 택해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이게 최초의 집사 직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여기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집사 직분이라는 게 특정한 지위나 권위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이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이 봉사자, 섬김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의 핵심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섬김의 영역을 분담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을 그 장로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집사나 장로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집사라고 그러면 또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모든 게 이게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장로도 보면은 명예장로라는 게 또 있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이 계급이 자꾸 세분화가 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개의 핵심적인 성경 원어가 있는데, 헬라어 디아코니아와 헬라어 프로이스테미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 이때 사용된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이제 봉사, 섬김, 구제, 봉사의 직무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단어가 과부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포함했는데 집사 직분의 본질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직분 맡았다, 뭐 직분 땄다, 내 뭐 장로를 땄다, 뭐 이러시 뭐 금메달 땄듯이 이 직분이라는 게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겸손히 섬기는 봉사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히브리어 샤르트, 영어로는 이제 서비스나 미니스트리와 이제 같은 뜻인데, 교회 직분이라는 게 교회의 필요를 겸손히 섬기는 봉사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단어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장로들이 잘 다스리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프로이스테미,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는 앞에 서다, 다스리다, 지도하다, 보호하다, 돌보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역할이 행정을 처리하고 또 영적으로는 돌보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목회적인 리더십을 포함하는 이런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제 권위적인 통치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커뮤니티를 섬기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이 다양한 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가 지금 퇴색되고 있다. 뉴스에도 나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직분제도의 탄생 배경이 특정한 개인의 영광이나 권력 추구가 아니라 교회의 그 실질적인 필요와 교회의 섬김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로 직분이라는 게 이제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인식이 되거나 교회 장로다 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보면 이제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런 서울의 대교회 가보면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장로들이. 장로 명단만 봐도 뭐 이렇게 그 컴퓨터 같은 데서 컴퓨터 화면 한 화면에 다 나오지 않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장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 큰 교회 가보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서울에 무슨 교회, 내가 그 교회 장로다. 그러면 무슨 권력자 같잖아.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됐거나 무슨 뭐 장관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집사 직분은 단순히 교회 봉사직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대단히 높은 거고 집사는 뭐 굉장히 낮은 직급이다. 그래서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받고 장로 되고, 또 장로에서도 또 뭐 원로 장로냐, 뭐 무슨 시무 장로냐, 뭔 장로냐, 이게 계급이란 말이에요, 계급.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집사 직분의 핵심 정신이로구나.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봉사를 넘어서 영적인 봉사까지도 포함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이스테미. 이 프로이스테미는 이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양떼를 목숨을 걸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직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명예라든가 권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직분이 섬김이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소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세상 말로 뭐 완장찬다고 그러잖아요. 완장찬 것 마냥 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 이제 존경을 받고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따르고, 또 장로님이 교회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또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직분이라는 건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봉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다.
봉사하라고 준 거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 성경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직분이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직분은 계급이 아닌 섬김의 소명이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직분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야. 우리가 회사 다니면은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계장이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뭐 차장이 됐다가 뭐 이렇게 임원이 됐다가 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교회 이제 장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임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업의 직급처럼 집사 다음에는 이제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장로가 돼서 이제 승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난 그 명예장로라든가 명예권사 같은 제도는 이제 이런 계급화 경향을 심화시키고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명예직이로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직분이 명예나 계급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돼서 완장찬 것 마냥 내가 이제 이걸 드디어 따냈구나. 교회 임원이 됐구나. 항존직이 됐구나. 또 내가 교회의 명예장로나 명예권사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명예가 높아졌구나. 이게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증명서가 바로 주보에 찍혀 있으니 이거 뭐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 주보가 주님이 다 보실 거 아니야, 주보를. 또 이름 다 적혔네. 이 사람들 문제 그 블랙리스트네, 완전히.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헬라어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게 이제 종, 노예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위적인 리더십과는 다른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이 종의 리더십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 이제 이 완장을 차고서 교회 어떤 계급제도의 정점에 섰다, 내가 교회 임원이 됐다. 또 명예장로나 명예권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예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성경 구조를 찢어야 될 거야. 그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큰일 나잖아, 이게. 이 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제 둘로스라는 말로 자발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예수님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스가 우리 최고의 그 믿음의 보스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야.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펴보면 다 이런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섬겨라, 섬겨. 명예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직분들이 때로는 진정한 섬김의 본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명예 권사, 명예 장로.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본 사람인지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사회 직분이 높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가. 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교회 제도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들어간 거야. 집단 최면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찢어야 돼. 그 말씀을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찢다 보면 성경책 여기저기 다 없애야 될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분이라는 게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성도들을 향한 봉사의 기회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그 강연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아주 비하적인 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성도 수가 많고 큰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적하는 그 목사님은 아주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존경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교회 목회자들도 서열이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서울의 이제 대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이제 성도수 몇 명 이상, 뭐 3,000명, 5,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뭐 성도수가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목회자들도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직업처럼 승진하고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고 이 둘로스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명예직은 그 이름이 주는 이 명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은퇴했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덕을 세우는 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의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직분제도의 건강한 운영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킨다. 초대교회는 직분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직분제도는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직분자가 너무 많거나 역할 구분이 모호하거나 더 나아가서 직분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 임직을 받기 위해서 안수 집사했다가 장로 임직을 받으려면 이제 투표를 하죠.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출을 하는데 투표를 하다가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간증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교회들은 이제 투표를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투표가 이제 공정하게 대부분이 되는데 예전에만 해도 부정투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표는 이렇게 찍는데 누군가 개표를 해야 되는데 개표를 공개하지 않고 어디 당회실이나 어디 은밀한 장소로 가서 그걸 하면서 이 사람 뭐 표가 좀 적게 나왔어도 뭐 한 300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200표나 250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해서 뭐 이번에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 사실 옛날에 보면. 근데 요즘은 거의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교회들도 많고 요즘도 그렇게 은밀한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투표에 의해서 하질 않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잔머리로 하지 말고 자기가 뭐 교회를 대표하거나 뭐 이런저런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또 교회의 전통에 맞춰서 종합적인 것을 해가지고서 또 세상 흐름에 또 맞아야 되겠죠. 요즘 세상 흐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이슈인데 교회에서도 부정선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앞뒤 말이 맞질 않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스코포스는 감독, 감독관, 돌보는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피스코포스는 교회 목자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하고 장로가 이제 겸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어떤 교회 보면은 이제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로에게도 설교권이 있다는 그런 이제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스코포스가 이제 단순한 행정직의 직무를 넘어서 영혼을 책임지는 이 막중한 사명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피스코포스는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 직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경우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을 사모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면서 개인의 명예라든가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역을 열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직분이 남용되거나 또 직분이 세습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 한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이제 아들이나 이제 사위나 아들과 사위가 이제 자기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장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 건강성을 해치는 이런 현상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본질적인 의무를 퇴색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깨어나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제도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뀌어져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반면에 교회는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성경만을 고수해도 되는데 성경적인 정신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변질이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직분제도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연륜이라든가 헌금 액수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영적인 성숙, 그리고 성품의 탁월함을 갖춘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이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명예장로라든가 명예권사 같은 직분도 그 명칭이 주는 오해를 줄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건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게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직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직분 제도의 건강한 운영을 통해서 본래의 그 섬김과 선한 사역의 기능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실천 원칙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직분의 본질을 회복하라.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자리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경 구절들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휘페레테스, 헬라어로 이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예요. 이 의미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 여러분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배가 이제 1층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이제 배도 이렇게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도 된 데도 있고 옛날 고대 배들이 이 휘페레테스라는 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 또 하인, 보조자, 사역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배의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자,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섬김을 상징하는 말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장로가 됐다. 어떤 그 완장을 차고 무슨 계급 높은 자리에서 교회 임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잘못된 거죠, 이게. 일꾼이 됐다는 거야, 교회에서 일꾼. 일꾼이 됐어. 일꾼이 헬라어로 뭐야? 휘페레테스야. 휘페레테스라는 거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야.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섬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리더의 이미지를 능력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면은 아주 뭐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주 그냥 높은 계급의 완장을 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종의 리더십. 야, 정말 멋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쿨이네, 쿨. 정말 미국 교회 가서 그 찬양하면은 그 쿨, COOL, 쿨, 또 이제 awesom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 하나님이 awesome, 너무 멋지시다.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교회 장로가 됐다. 장로는 일꾼이다. 일꾼은 휘페레테스다. 그 말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종이다. 종의 리더십이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 엄청난 말이 나와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꾼임을 인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이거는 아주 특수 임무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맡아서 은밀하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 하면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축구 경기를 보게 되는데 축구 경기에 보면 이제 화려한 공격수 있잖아요. 뭐 손흥민이라든가 뭐 이렇게 멋지게 막 슛을 해가지고 꼬링돼서 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축구 경기에서 화려한 공격수 뒤에서 묵묵히 수비를 하면서 공을 배급하는 그 미들필더와 같은 것이 휘페레테스다는 거야.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휘페레테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섬김의 리더십은 개인에게는 진정한 겸손과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공동체에는 신뢰와 화평을 구축합니다. 직분에 대한 욕망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뀔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알아요. 교회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제가 이제 미국 LA에서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악수 나누고 대화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나는 대교회 성도 수가 뭐 3,000명, 5,000명 이 정도 되는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넌 뭐냐? 이런 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하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본다든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섬김의 연장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직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성경적인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라. 이 직분이라는 게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격과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주어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시험하여 보고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라는 말은 이제 시험하다, 검증하다, 승인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직분자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직분은 단순히 개인의 지원이나 내가 하고 싶어요 뭐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인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인 검증과 공동체의 인정을 거쳐야 된다. 공동체의 인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때때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도키마조의 원칙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대개 원칙이라는 게 이제 헌금이잖아요. 헌금 많이 한다. 응? 헌금 많이 한다. 또 교회 봉사 경력이 화려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의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 헌금 많이 했다, 이제 이런 것 이상으로 믿음이 성숙했는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공동체에서의 칭찬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인격적인 면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키마조의 원칙은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해석해서 좀 현대인의 그 감각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이 도키마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과정이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오랜 기간이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질 않죠. 근데 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준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도키마조의 원칙이라는 것은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또 현대적인 의미에 맞게 해석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의 직분제도가 지닌 성경적, 신학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라틴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이 직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스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본회포는 아주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네요. The church is the church only when it exists for others. 교회는 교회가 될 때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일 때만 교회이다. 아이고, 이 본회포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은 적혀져 있는데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네. 그거 명패를 띄워버려야 되겠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이라는 게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커뮤니티를 세우고 세상에 가스펠을 전하는 이 서비스, 섬김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회복하고 직분을 섬김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우리들의 교회는 다시금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친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후에 주신 메시지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긴다는 게 가장 낮은 직급,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권위적으로 오소리티를 가지고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 대하지 말고 겸손한 섬김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특권이 아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겨라. 성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발 씻기는 직분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직분이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충만해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직분 제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분의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직분을 세상의 계급처럼 여기거나 명예와 권위를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소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발 씻김의 섬김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